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도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 막문하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알려드렸지만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고 또 금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벨처럼 무너뜨리실 것을 알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는 것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합당한 멸망을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잘한 것에 대하여 의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를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만약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의인 50명으로 인하여 소돔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땅한 공의입니다. 의인 5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50명이 몇 명까지 내려갔습니까? 10명까지 내려갔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거기서 다 그칩니다. 50명으로 시작을 해서 45명, 30명, 20명, 10명 거기서 딱 그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는 최소 10명의 의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롯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소돔성에 거하면서 그 법이 없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 그런 마음의 상태들을 보고 매우 괴로워했다. 그래서 의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을 생각을 하니까 조카 롯과 같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최소 10명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에 아브라함은 10명에서 그 기도를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은 말씀과 그리고 19장 전체를 보게 되면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그래서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성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아를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죄성을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먹고 마셨다,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신 것인데,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노아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다. 자, 그것을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본성상 의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날 복음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 생각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갔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도 바로 그런 개념이죠.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소돔성 안에 찾으시는 의인이었고,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적어도 소돔성 안에는 그런 의인이 10명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그 기도가 멈추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돔성은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돼요. 내 가치는 뭐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 뭐냐?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 시간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것처럼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 그게 내 의로움이죠. 그런 의로움 때문에 잘 생각하면 내 가정이 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도 살고, 더 나아가 본다면 이 세상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나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가 속한 직장에, 또 내가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녁에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견고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내 주변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은 무조건 거룩한 소망을 갖고 와야 돼요. 그냥 내가 저녁 정해진 시간이니까 오는 것이다, 내가 정해진 예배 시간이니까 오는 것이다, 이런 의식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남들 다 쉬고 있는 시간에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이 시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은혜 받고 내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죠. 말씀도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게 될 것이고요. 자, 무조건 우리가 교회 오면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소돔성의 인구를 최소 5만으로 봤습니다. 많게는 10만, 더 많게는 12만 정도 봤는데, 그 12만, 적게는 5만에 비하면 10명은 어때요?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작은 숫자.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10명만 있다면은 5만, 10만, 12만을 구할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이에요? 10명, 10명.
여러분 큰 대형 교회 있지 않습니까? 저 옆에 있는 한밭교회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가 한밭교회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보통 교회들이 다 그래요. 한 2, 3천 명 모인다고 하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100명 좀 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2천 명, 3천 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대부분 다 교회가 그래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영광교회도 한 400명, 500명 예배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100명도 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던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가 보통 우린 저녁 기도를 하지만 새벽 기도가 보통 그 교회 11조래요. 11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50명 교회 출석한다 그러면 새벽 기도 몇 명 나온다고요? 5명. 100명 출석하면 10명. 보통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5명, 그 11조를 통해서 나머지 50명, 또 100명이 책임져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이 저는 굉장히 소중하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지만은 더 멀리 본다면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릴 뿐더러 이 교회를 살리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소돔성에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10명을 보시고 그 악한 그 소돔성에 하나님 심판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적은 소수에 있지만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잘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소돔과 수모라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이미 성경에서는 이 소돔이 참 악하다. 의인 10명이 없을 정도로 이 소돔이 참 악하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언제 예고하셨느냐?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아브람과 조카 롯 사이에 그 이익의 문제로 서로 다툼이 생겼죠. 그래서 아브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양보를 했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서로 함께 거주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지 못하구나. 그래서 우리 헤어져서 살자. 내가 너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근데 이 조카 롯은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죠. 세상 사람들의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선택했는가 하면 소돔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조카 롯이 선택한 소돔 땅은 어떤 곳이었는가?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8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힘이 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16장 49절 말씀을 보시면은 소돔의 죄악은 뭐냐?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만하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두 번째로는 식물의 풍족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이제 소돔 땅의 모습이고, 세 번째로는 태평했다. 이 3가지를 소돔의 죄악으로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보시면 교만하고 식물이 풍족하고 그 다음에 태평하고. 자, 정리해 본다면 소돔 땅은요 물질적으로 어땠어요? 매우 부유하고 풍족한 도시. 그래서 창세기 14장 엘람 왕 있죠.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그돌라오멜에게 이 조공을 바쳤어요. 몇 년을 바쳤는가 하면 12년을 바쳤습니다. 조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돈, 또 식물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년 동안 꾸준히 바칠 정도로 이 소돔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도시였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바로 그런 풍족함, 참 내가 좀 이 소돔 땅에 가면 저 소돔 사람들처럼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돈의 가치를 따라서 결국 이 소돔을 선택을 했고,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소돔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다.
그리고 애굽 땅과도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소돔의 상태죠. 굉장히 부유한 도시, 풍성한 도시, 먹을 것이 많은 도시, 동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탄한 도시.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교만하다는 것.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신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정되고 있는 도시, 거기가 바로 소돔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부족함이 없고, 자, 그래서 사람은요, 안과 밖으로 태평하면, 그러니까 먹고 살만해요.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부요하니까. 그래서 안과 밖으로 사람이 태평하면 그 다음에 죄인이 뭘 찾는 줄 알아요? 쾌락을 찾아요. 사람이 먹고 살기에 어려워 봐요. 내일 무엇을 마실까? 내일 먹을까? 걱정이 돼 봐요. 그러면 그게 우선이지. 또 쾌락적인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겠어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 언제부터 해외여행을 열심히 갔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은 그 대학교 때만 해도 해외여행 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상상을 못했습니다. 잘 가면 어디 가요? 제주도 가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해외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해외여행이 더 쌉니다. 제주도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동남아 여행을 가는 것보다 제주 가는 게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행하면 해외여행이 너무 일반적이고 보편화되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아졌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풍족해졌다. 그러면 사람이 뭘 찾아가느냐? 쾌락을 찾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주는 뭔가가 있을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용을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잘못된 죄성으로 인해서 추구하는 쾌락적인 나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선하게 바꾸어가는 기능을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찬양이에요. 그리고 기도예요. 근데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들이 풀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막 휴일이면 어디가 가가지고 막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소돔 사람들은 매우 부족함이 없고 풍족하니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성적인 쾌락,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로마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전세계를 지배하는 막강한 나라,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나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팍스 로마,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근데 그만큼 부자 나라, 부유한 나라 로마였습니다. 근데 그만큼 부하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쾌락을 쫓다가 보니까는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마의 성적인 타락이죠.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성적인 타락의 모습, 순리를 바꾸어 영리를 쓰는 동성애 같은 것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 흔히 일어났던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소돔 성에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집에 머물렀던 두 천사. 원래 아브라함의 집에 몇 명 나타났어요? 3명이 나타났죠. 그죠? 근데 그분의 한 분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오신 하나님, 2명은 천사. 자, 두 천사. 18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아브라함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두 천사만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으로 가게 됐는데, 롯은 고대 근동 사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그네 환대법에 따라서 이 두 천사를 아주 극진히 영접하고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롯의 집에 있었던 두 천사가 있었는데, 이 두 천사를 찾는 백성이 있었어요. 4절에 보시면은, 잘 보세요. 19장 4절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5절 보시면 롯을 불러요. 그리고 말하기를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관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그 사람들과 우리가 성관계를 맺고 싶다. 그러니까 집단 성관계, 이게 아주 보편화되었던, 이것이 바로 흔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소돔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보수적 입장에서는 이것을 동성애로 보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와 맺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 동성 간의 성관계. 그래서 이 동성애를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도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소돔성에서 유래되어진 단어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진보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동성애를 성경에서 금하지 않고 그것은 좀 의미를 갖고 해석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교회 안에서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상관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상관은 뭐냐? 동성애가 아니라 그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진보적인 해석이든 그리고 보수적인 해석이든 분명한 건 뭐냐? 소돔 사람들은 어땠다라는 거죠? 교만하고 식물이 부유하고 풍성하고 그리고 안과 밖으로 태평했지만은 그러나 매우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었다. 쾌락을 위해서라면 동성이든지 이성이든지 가리지 않고 상관없이 무조건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그런 매우 타락한 도시가 어디였다? 소돔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두 천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롯을 보세요. 이 사람도 성의식이 아주 매우 우리가 볼 때 낯섭니다. 매우 낯설어요. 자, 7절 보시면은, 자, 사람들이 막 롯을 향하여 막 요구하죠. 네 집에 들어온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맺고 싶다. 그랬더니 롯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7절 보시면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죠? 여기까지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죠? 자, 롯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악. 이 악을 집단적으로 아주 그냥 사람들이 가책 없이 즐거워했던 곳이 바로 이 소돔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8절 보시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는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겐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굉장히 낯설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이런 롯의 행동은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소돔 사람들의 이런 상관하겠다라는 사실을 악으로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두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딸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이 딸들이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정혼한 사위들이 있습니다. 사위들에게도 분명히 상처를 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성을 일종의 놀이객감으로 생각하는 매우 낮은 성윤리의식을 이 조카 롯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돔성을 보면 로마서 3장 10절이 생각이 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것이 바로 소돔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롯을 밀쳐냈어요. 막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롯을 밀었을 거 아니에요? 롯이 막으니까 롯을 밀쳐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신비로운 역사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이 물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죠? 쾌락에 중독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그런 아주 추한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록 사람이 죄를 지어서 왜곡되어지고 그 의미가 타락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종족이 번식이 되죠. 두 번째로는 부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제가 늘 청년들을 지도할 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테두리 안에서 누려야 된다. 그 안에서 누림과 절제가 있어야 된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이것을 넘어가면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그게 뭐가 되죠? 간음이 되고 범죄가 되고 그래서 나도 죽고 타인도 죽고 그게 성이에요.
요즘 오늘 뉴스를 보니까는 정의당에서도 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그죠? 그 대표가 그 현직 그 국회의원을 성추행을 해서 그게 내부에 폭로가 되어지고 결국 그 대표가 인정을 하고 그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는 정의당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소수의 인권, 특히 여성의 그런 어떤 성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정당이 정의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소수의 그 성인권을 법제화시켜야 된다라고 발의했던 법이 무엇인가 하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의원에 의해서 현재 차별금지법이 이제 발의가 되어서 교회가 하도 반대하니까 지금 거의 발의도 안 됐죠. 그랬을 것인데 정의당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소수의 성인권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정의당을 이끄는 대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외면적으로는 그 성에 대해서 아주 고귀하게 생각하고 그 인권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그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성이라는 게 그래요. 테두리 안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종족이 번식이 되는 거죠.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테두리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성은 뭐가 됩니까? 잘못하면 자기도 망하고 타인도 망하게 되고 범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돔이라고 하는 성은요, 경계가 없습니다. 성에 대한 경계가 없습니다. 쾌락이 절대 기준입니다. 쾌락을 따라 이성이든 동성이든 누구든지 만나 즐길 수 있다. 성의식이 완전히 무너진 도시, 그것이 바로 소돔성. 이런 소돔의 죄악을 하나님은 보시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소돔성에 대하여, 이런 성적 타락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후에 경고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이라는 게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동색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거룩하고 청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윤리가 무너지고 마치 소돔성처럼 쾌락을 따라 성을 추구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성결한 우리의 조국, 우리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 지역에 한 국제학교가 집단 감염이 발생되어져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개통의 학교이기 때문에 다시 교회를 향한 그런 비난들이 하나님 더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이 시대에 교회를 섬겨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 일들 말미암아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이런 감염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에 관련되어진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이런 모든 사태를 대하며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칭찬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한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감염으로부터,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일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성희 권사님, 남이 진홍, 본학, 본경, 은솔, 이필려 집사님, 예성, 예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이끌고 주도하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역장 되시고
인도자 되어주시는 우리 이성희 권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권사님의 귀한 섬김이 일구역을 부흥시키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몽골에서 선교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남이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와 하나님 열어주시는 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시험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원하며 능력 주시기를 원하며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사오니 최상의 상태로 최선을 다하여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기도로 통하여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주어진 삶 힘껏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잘된 과도 같이 범사도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